구석에 비춰진 분향단의 세 가지 향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세 가지 향품, 이제까지 우리가 교제해온 것은 번제단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눴는데 분향단에 대해서는 좀 경홀하게 여기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나갔던 이 시간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분향단의 세 가지 향품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분향단과 번제단, 이 두 개의 단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이 이제 번제단으로 사방 높이가 다 5규빗입니다. 가로 세로 5규빗, 높이도 5규빗. 그래서 아주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것이 없지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한 이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만남의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길로 가는 정해진 운명의 길이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여기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가 있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여긴 행위 이전에 뭐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졌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단이 번제단입니다. 이건 죄, 행위, 자잘못 이런 거 처리하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은 정상적인 피조물의 운명의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 정해진 운명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용도대로 쓰여지는 이 단이 바로 번제단이기 때문에 이 단에서 드려지고 남으면 뭐가 남죠? 가죽하고 재만 남는다 그랬죠. 이 가죽은 형상의 상으로 드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이 가죽은 죄의 마지막 결과를 보고 이 가죽은 다시 돌려주는, 이때 다시 돌려받은 이 재물 가지고 온 드려진 사람에게 돌려진 이 가죽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새 형상의 피조물, 사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만 표현하면서 사는 피조물이다,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죽을 남겨주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면 다 타고 죄만 남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죄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한 결과물이라면 이 결과의 산물은 가죽으로 너는 새 형상이다, 이제 새 피조물로 살아라 라는 것으로 이 가죽은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내 잘못을 처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꼭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나는 피조물 제로구나, 쟤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드러낼 것도 없구나,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구나, 이 자리가 바로 죄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자리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게 피조물, 운명의 정체성을 이 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알았다. 이게 구속복음 안에서 핵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죠. 이 자리가 죄는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활을 기다리는 얘기는 죄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죄가 된 것은 죄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기초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죠. 인격적 연합, 생명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바로 소재로 진행했는데, 소재는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바로 재의 점진된, 발전된 계시의 어떠함이죠. 그래서, 반죽이 되려면 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재가 어디로 갔다? 소재에서는 바로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이제는 반죽이 될 수 있는 한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 재나 고운 가루를 보면 출신 성분이 없어. 혼합밀, 재가 되기 전에는,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는 넌 혼합밀이냐? 난 미국마일이다. 난 뭐 경북밀이다. 출신이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 왜? 뭐만? 덩어리가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수하려고 하던 덩어리, 알맹이,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뭐만 있다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재, 고운가루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고운가루는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너 뭐 어떠니, 이거 다 재가 되기 이전의 얘기지. 재가 되면 이런 것이 없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반죽으로 빚을 수 있는 연합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물로 반죽을 하시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한대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이미 과정을 거친 보혜사 영이 돼가지고 기름이 돼가지고 그 기름으로 반죽을 한다. 이게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다. 내가 화목하고 내가 화친하고 내가 이렇게 지내보려고 애쓰는 것은 전부 술수와 술책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연합되게 한다. 하나님이 반죽되게 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운 가루가 됐어도 하나님이 부어져서, 그리스도라는 기름이 부어져서 반죽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죽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속에 간극이 생겼다고 그러죠. 공간이 생기나, 기포가 있다니, 기포가.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물로 반죽한 것은 반죽의 모양인데 이 안에 구멍이 뚱뚱 열려 있대요. 꼭 골다공증처럼. 그럼 이 골다공증의 빈 공간에 누가 기생한다? 사탄이 여기 기생한대. 누르게 여기서 기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라, 첫번에는. 근데 안에서부터 슬슬 이게 퍼져가지고 사탄에게 영역을 빼앗기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서 철저하게 이미 우리가 가루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기름이 되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름 되는 과정 아시잖아요.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된 다음에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화도, 번철, 또 이 흙으로 만든 이렇게 그릇, 질그릇 이런 데 넣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부어진 음식을 먹는 게 바로 하나님도 잡수시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나눔의 양식이 비로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어찌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이 바로 신약에서 나왔지만, 이 신약의 말이 아니라 이 생명의 유전이 된 우리 이 구속복음 안에서는 네 탓이다가 아니라 전부 내 탓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얘기는 나는 죽고 형제만, 나는 죽고 자매만,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삶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뭐가 온다? 화목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에서는 유일하게 수컷, 암컷 가리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형제, 자매, 신랑, 남편 이런 게 없다. 사람이면 드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화목이 온다. 이걸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석에 비춰진 분향단에 대해서, 향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향품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누가 태워집니까? 예수가 태워져야 됩니까? 네가 태워져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와 너, 사람이 태워진다는 것을 여기 예표하고 있어요. 그 향품하면 그냥 이 향품만 이렇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예표는 만물을 통해서 다 말하는 것은 다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도 예수는 사람이었어 이것만 알지 말고 너, 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형상의 사람을 예표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형상의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형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이탈은 아담에게서 나타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무조건 연합이 된대요.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 사람 안에서만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이탈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오라도 분열이고 맞아도 분열이고 시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소합향은 일종의 저쪽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고무나무와 비슷한 나무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고무나무 상처를 주면 고무나무 수액이 흐르잖아요. 딱히 고무나무는 아닌데 하여튼 고무나무와 비슷한 나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처를 딱 주면 이렇게 수액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이 소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물방울이다, 뚝뚝 떨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이게 소합향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처난 이 나무는 잘못해서 상처가 나고 잘해서 상처가 안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상 이 소합향 나무를 가꾸고 있는 농장주의 필요에 의해서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농장주의 목적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상처도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소합 그 향품을 만드는 나무의 운명이랍니다. 몰약과도 같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향품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향품이 될 수가 없구나. 여기서 뭘 말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흠량받을 수 있는 향품의 인생이지, 내 좋은 것을 지키고 좋은 것을 가꾸고 보존하려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로구나. 이 향품이 바로 소합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합향은 자잘못이 없어. 운명이 농장주 손에 딸려있는 운명이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상징하고 있죠. 정치적인 사람은 군중에 밀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줬다는 거 아닙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수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는 얘기지. 바라바는 얘기. 바라바를 놔라. 근데 이 바라바는 누구죠? 사회주의 국민운동가예요. 국민운동가. 그러니까 예수를 놔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 나에게 유익한 바라바가 더 필요했던 것이, 예수는 나에게 도움 주는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아는 바 역사적 인물로는 지난 시간에 성탄에 우리가 했지만 들어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여진 자, 말 주통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들어누운 자, 이게 예수의 시작이에요. 여관에서도 잘 누울 자리가 없고 해산할 자리가 없어서 막관에서 해산하고, 막관의 말주통에 누인 자,
이게 예수의 출생 시작이에요. 자, 저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주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 누구 말 따라 무색, 무취, 색깔이 없어. 우리 지금 색깔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색깔도 많고 취미도 다양하고 이걸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 시간에 들어서 얘기합니다. 저도 성깔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한 번 삐딱하면 오래가. 이 시간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성깔 보고 색깔 보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사람 존재를 보고 쓰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니까 괜찮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쓰시는 하나님께 나 같은 놈을 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연합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 소합향은 아무 죄가 없는데 행위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쓰여지면서 향품이 됩니다. 그런데 나감향은 이와 반대로 날 때부터 위치 이탈한 아담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출생 자체가 습지, 늪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 기생하기가 참 힘든 것. 그러니까 애씀이고 땀 흘림이고 몸부림이고 이런 거에 대한 조개류, 말하자면 감각류라고 해요. 이 껍질이 두꺼운 거, 우리가 어제 홍합을 썰어 먹었지만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런 류의 이제 그 감각류에 속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동물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지대에서 사는 생명체인데 이건 어디 제대로 선호하는 데가 없어. 왜? 나만 잘났지. 연합이 안 되니까 길자리가 없어. 항상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는 사람. 무리 속에는 있는데 항상 외로움이 있는 사람. 왜? 연합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게 이시이탈자의 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들어다가 낙야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볶고 갈고 이래가지고 향품 만든 게 낙암향이랍니다. 이게 홍의 습지에서 자라고 늪지에서 자라는 그런 감각류라고 해요. 이걸 바짝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향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낙암향은 이게 목사님 말씀드리면 늪에 한 번 빠지면은 스스로는 절대 헤어날 수 없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담 인생이었을 때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나를 불러내셨다. 어디 끼일 데가 없는 사람이야. 생각과 머리와 몸은 끼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안 돼. 항상 외로움에 있어. 고독해. 이게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봐라. 그때서부터 저는 이분에게 코 껴가지고 옮겨 다닌 것이 지금 보니까 이분에게 코 껴서 내가 산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 전주교회까지 왔구나. 이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오고 싶어서 오고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피조물의 인생. 한 5주 동안 안 나와가지고 우리 명자자매가 대신 몇 번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손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의 운명 아니냐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경홀하게 여겼어.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피조물 이러지 말라고. 피조물. 좀 각인되게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냥 독립명사가 아니에요.
조물, 복합명사예요, 복합명사. 피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피. 누구로 말미암아? 조물, 빚어진 물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에 의해서 내가 주물러진 사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주물러져서 형상이 된 사람, 이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게 피조물 이러니까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요. 그냥 말은 다 알아, 의미는 다 알아. 근데 피조물인 대표적 예수의 운명을 보니까, 야, 피조물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정체성을 말하고 있구나. 이게 구속법원에서 선포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은 그래서 이 나감향은 특징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는 절대 향이 안 난대요. 소합향은 태워지지 않아도 향기가 난대요. 다른 향은 태워지지 않아도 향기가 나. 근데 이 나감향은 얼마나 독한지. 왜? 내 피에 빠졌던 놈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깡이 아니고 피조물로 살아야, 그래 살아있는 이름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은 본질상 지기 싫어하는 쫀심이 있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축구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내 생각에 저놈이 날 의도적으로 부딪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배로 가서 정강이를 공차는 척하면서 정강이 후려차고 넙죽다는 후려차가지고 깨갱해야 비로소 속이 후련해가지고 그건 골 득실사 했으면 저도 시원해. 왜? 보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같은 동네 친구 형제가 남준 쟤 건드리라면서 저 새끼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런 사람이 나감향이 되니까, 나감향이 되긴 됐으면 뭐합니까? 스스로 향이 안 나네 이게. 그런데 오늘 비밀을 하나 지가보세요. 나감향은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만 향기가 난대요. 서평은 태우지 않아도 향기가 난대. 풍자향도 그렇고. 근데 나감향은 누구에 의해서 또 태워져야만 향품으로서의 향기가 난대요. 그러니 참 질긴 아담이지, 그죠? 난 나감향이 이런 거인 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나 자신이더라고요. 야,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구속복음으로 말미암아 위치 회복이 되고, 위치 회복됐다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형제에게 향이 되고 흠향이 될 수 있는 만족의 향품이 되려면 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매일 태워져야 되네, 아침 저녁으로. 왜 아침 저녁인 줄 압니까? 아침에 태워지고 저녁에 안 태워지면 아이고 아침에 한번 태워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날 다 완전히 받아주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안주가 되니까 저녁 때 또 태운대요. 그러니까 24시간 태운다 이 말입니다. 초가 24시간 태워줘야 불이 밝혀지잖아요. 이게 인생이야, 우리 아담의 인생. 야, 이 나감이 이게 태워져야만 향기가 난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풍자향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소합향을 만드는 고문화와 똑같은, 이것도 하나의 관목인데 이거는 유향수라는 나무라네요. 근데 이거는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자향이라는 나무는 반드시 짜른대요. 그 향품은 세 가지인데 성질이 다 달라. 근데 우리가 바람직한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 야, 소합형이라구나. 그래서 나도 소합형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는 소합형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안에 반드시 나감향도 포함되어 있고 풍자향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를 대표한
예수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야, in Christ. 근데 이 풍자향이 냄새가 진짜 고약하답니다. 그래서 자르는 모양이야, 아마.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건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려진다고 했는데, 왜?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일종의 이건 해충제로도 쓰여진답니다. 그래서 시체가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면 주위에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향을 바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 내용은 이 풍자향이 모든 향품을 지속시키고 유지시켜 주는 데 쓰여지는 향품이 풍자향이야. 그러니까 이 풍자향이 딱 섞여지면 소합향이 유지가 된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감향도 유지가 된대요. 이것을 잘 중보해서 연합시킨 이 풍자향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의 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분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예요, 향기. 어떻게 무엇을 내 소원을 비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우리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단이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일회성이 아니고 이회성이 아니고 단발성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운명이다.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와 계획에서 지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쓰여지면 돼 있고 그 쓰여짐이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런 인생으로 지어졌으니까 여러 말 하지 마라. 이걸 유지시켜주는 향품이 풍자향이래요. 그러니까 서합향과 나감향을 만날 수 없잖아. 하나는 늪에서 자란 놈이고 하나는 고상한 데서 자랐으니까 연합될 수 없는데 이 풍자향이 이것을 딱 중보시켜가지고 나감향은 나감향대로 소합향은 소합향대로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자리를 딱 연합시켜가지고 이 풍자향이 하나님이 흠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향품이 돼서 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고 기름 받은 영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난 시간에 속죄자와 속건자를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속건제는 2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만족하는 제사만 드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에게만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살면 되지. 근데 이 속건제에서는 뭐다? 2마리 양을 드리는데 한 마리는 생각지도 않은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아사셀에게 한 마리를 드립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려지는 제사. 이거는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종교가 원했던 죽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세상도 만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대요. 야, 이런 탁월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형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것을 드리는 한 마리 양이랍니다. 이 2마리 양은 내가 너에 대해서 죽으면 죽음으로 보여지면 나와 껄끼렸던 자가 네가 진짜 죽음으로 사과하고 있구나. 죽음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오해와 자잘못이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법은 죽은 자에게 형벌이 없어요. 세상의 법도 그래. 근데 여기서 딱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해서 만족을 주면 세상의 만족은 죽음이 아니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죽음으로 만족이 되니까
아이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밖에 안 남아. 아픔만 남아.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지만 이 정한이치에서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는 건 쉬워요. 저는 철저하게 한 번 죽었습니다. 이게 죽음이로구나. 모든 사람하고 격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찾아왔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 이제서 끝났는데 바닥을 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시온에 데려고 새롭고 살 길로 시장에 의해서부터 찢어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대하여 만족을 주지 않으면 어떤 만족? 위로와 어떤 상품으로 선물로 이런 것으로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래서 아사셀 씨는 나는 왜 세상에 죄물을 드리나 그랬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몰랐어요. 여지껏. 이 레위기 말씀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벌써 한 30년 지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나는 거야 이게. 이야, 전주교회 와서 이게 새롭게 보였다니까요. 아, 죽음 아니면 어느 곳에도 만족이 되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만족도 어디서? 번제단의 죽음이고 속건제도 번제단의 죽음이고 속죄제도 번제단의 죽음이에요. 죽음 없이 하나님에게도 세상에도 만족할 자리가 없다. 이 하나의 기표, 요 자리가 어디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되고 그렇게 모험했던 세상 종교에도 만족을 줬기 때문에 할 말 없이 다 떠났다. 이제 보니까 다 떠났다는 얘기는 버림받았다, 버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만족이 되니까 이제 나 상관할 필요가 없구나. 쓰일 자에게 쓰이면 되는구나. 이게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게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드려주고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안 드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피 좁은 인생은 원수에게도 드려질 땐 드려져야 된다. 어떻게? 죽음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도 드려질 땐 드려져야 된다. 어떻게? 죽음으로. 아, 이게 우리 안에서 확 보이시니까 제 인생이 오늘 너무 청결해진. 나는 전주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가거든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있는 사람 놓치지나 말아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에서 요 3명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 예수는 12명 중에 다 잃어버렸잖아. 근데 난 그래도 3명이라도 남아있잖아. 난 그래서 공식의 용일의 미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거 20명이 넘어. 할렐루야! 그럼 됐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